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마음의 문 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주 만에 하니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소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7월이면은 이제 2022년 중간이니까 다시 한번 이때쯤에 리마인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u.or.kr 성서 유니언 홈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모든 새벽기도도 그렇고 또 주일 말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쉬운 본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공동체 함께 묵상하시는 가운데 아시기도 하시고 들으신 내용이지만 그 공동체 그 지체들은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아니라면 유대인 배경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의 언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언어를 우리가 보게 됐을 때는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라든지 또 제물이라든지 오늘은 지성소도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물론 1차 독자인 히브리서 공동체에게도 말해주지만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구약의 언어가 맞습니다. 지성소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던 특히 성소와 지성소를 두 부분 나눴는데 가장 거룩한 곳이었죠. 영어로는 이것을 Holy of Holies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세상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제사장직, 대제사장직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온전하며 완전하신 것을 설명하는 마지막 서머리 부분과 함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해 드려야 됐던, 그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제물이 되셔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 안에서 누구든지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8장, 9장에 나오는, 10장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는 그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갈라진 것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도 구약의 언어입니다.
성소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특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여러분, 이 휘장은 보통 휘장이 아닙니다. 20m 이상이 되며 두께가 한 10cm 이상이 되는 그러한 휘장인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시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돌아가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장 거룩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일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가운데 사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도전이 있다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더욱 힘써 모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인데 왜 다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것을 공동체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과 설교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그만하는 것이 습관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이기를 그만하는, 개정에서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시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과 같이 모이기를 그만하는 습관이 내게는 없는가? 개정은 좀 더 강하죠.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습관 내게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습관은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에 내게 생기는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또 저를 보았을 때에 새로 생긴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새로 생긴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얻은 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희가 첫날 갑자기 정부에서 모일 수 없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첫날 작은 방송사고 났죠. 제 시간은 내보낼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2년만 해오면서 다 기술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은 뭐냐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집에서 드리면 참 좋은데.
제가 2년 반 동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목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새벽 예배를 저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그냥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분명한 것은 팬데믹 이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다는 이유는 더 많아졌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모입니다. 특히 주중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줌으로 새벽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새벽 기도 오기 원했지만 너무 거리도 멀고 또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갈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줌으로도 예배는 6시예요. 줌으로 예배를 들어오시려면 그 전에 일어나셔야 돼요. 적어도 2, 3분 전에는. 눈곱은 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이 된 것이죠. 동시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새벽 기도 이야기입니다. 주중에 나오는 숫자와 토요일에 나오는 숫자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의미는 토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한 3, 40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줌으로 하는 가운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현장에 나오시던 분들도 몇 분은 줌으로 오는 걸 제가 알겠는데, 제가 이름을 아니까 아시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제 모이시는데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세요. 아니면 못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2년 반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게 또 다른 뭐가 됐을까요? 습관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더욱 힘내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왜 모이는 것을 그만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까요? 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려워서 아마 만나는 것이 모이는 것을 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지체들은, 공동체 지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이 다가 아니라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입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교회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성도들에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텐션이 있는 것이 있죠. 유대인들이 거부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잡아 죽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텐션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갈라디아 교회는 히브리서 공동체와 다르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수장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조차도 순간적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자리를 슬쩍 피합니다.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무슨 말을 만들까,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피했고 그 자리를 슬쩍 떠났고, 그것은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주고 바나바도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 텐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이 왜 모이기를 패했을까, 모이는 것을 그만했을까 했을 때에는
자신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받을 핍박, 고난이 무서워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아마 모이는 것을 그만하는 것이 한 번 안 나가고 한 번 안 모이고 두 번, 세 번 지나다 보니까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감사한 것, 우리 다 100% 공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던 상황은 없었습니다. 북한 같은 곳에서도 성도들이 모입니다. 2명, 3명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모이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다 서로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사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배교라는 즉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배경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습관이 된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모여라. 그리고 왜 모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 힘써 모여야 되는 이유는 2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여러분과 저,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죄가 속해졌고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데 힘쓰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죠. 더 힘을 내서 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퍼스널 엔카운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내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내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혼자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에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교제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함께 교회가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내용,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물론 각 성도의 삶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힘써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로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2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이 미쁘시다, 이거 순수 한국말입니다. 신실하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걸 그냥 faithful한 그러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걸어가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실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주일이다. 내가 왜 교회를 가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물론 교회 오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은 fringe benefit이에요. 교회 와서 김치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주목적이 아니죠. 함께 모이는 가장 큰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알리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가운데 이 사람도 왔네, 저분도 왔네.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것이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것이 다 아니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시켜주고 확인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교회 갔더니 더 시험에 든다, 힘이 든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의 교훈이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죠. 목사 보지 말고 장로 보지 말고, 물론 봐서 은혜가 되면 감사하지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래서 더 봐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실까.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넘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이 글은 제가 오늘 읽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설교한 것 같은데 생각해 봤더니 한 3년 반 전에 설교했더라고요. 오늘 설교와 그때 설교가 똑같은 것인가 알아보시려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돼요.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은 제가 그때도 나누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이렇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내 잘못은 없고 모두 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셋째, 주님과의 1:1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넷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다섯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에. 여섯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일곱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걷어버렸을 때에. 다섯 번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모이기 힘쓰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고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는 서로를 정말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난번 말씀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세요? 나눠주신 것? 사랑은 대상이 있어서 힘들어요. 혼자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 혼자 사랑하고 사람 안 보면 문제 다 없어져요.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세상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다고 말하는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선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팬데믹의 끝자락에 와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자문할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예배 모임에 얼마나 잘 함께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는 것 같고 이해도 충분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 일, 예배, 모임 다 참석했는데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그냥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어요. 좀 철이 들려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 만져주셔서 의지적으로 교회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믿어보겠다 그러면 또 목사 만드셔가지고, 목사가 주일날 어디 가겠습니까? 저 주중에 뭐 하겠습니까? 저는 주중에 교회 오는 게 제 일입니다. 근데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던 일이. 그러나 대학교에 가면서부터 의지적으로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일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캠퍼스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바이블스터디도 막 2개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나 오늘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여러 이유로 나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공동체, 저희 멜번 한인교회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 말씀 여행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구역도 있고 선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모든 모임은 저희들이 힘을 내서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리치해지고, 그렇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제가 성도들과 얘기하다가 가끔씩 놀랄 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 막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일주일에 5번 교회 갔던 적도 있습니다. 저 이민 초기에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여러분의 모이기에 힘쓰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함께하는 것에 좀 소홀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예배를 갔는데, 모임에 갔는데 뭐 내게 주는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갈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함께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저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항상 내게 무엇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줌으로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줌을 한 2년 반 동안에 줌으로 새벽 기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동일하신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볼 때는 제가 얼굴을 보고 말하지만 이제는 그냥 이름 보고 오늘 이분이 들어오셨구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줌 새벽 기도에도 성도들에게 줌 다 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띄어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주일 예배가 되었건 수요 말씀용이 되었건 우리가 함께 와서 함께 앉아 있을 때에 어쩌면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꾸벅거리다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끄떡끄떡거리다가.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는 함께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된다는 것이죠. 모이게 힘쓰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팬데믹 끝자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그 동참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그곳에 두지 아니한다면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먼저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서는 모이기를 그만하는 습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멜번 한인교회라는 지역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로서 오직 권하여, 서로 권면하여서,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게 스스로에게도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 주일날 한 번 나갔는데 갑자기 내가 만약에 수요일날 나타나고 새벽기도 주문 들어오면 누군가 와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한 것이 그냥 습관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하라는 겁니까? 모이게 힘쓰라는 겁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 공동체 거의 모든, 아마 100%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믿고 생각하고 서로 권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어서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그만하는 습관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판단하실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새롭게 힘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